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남자를 만드시고 또 여자를 만드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은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견고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제 사탄의 유혹이 있죠. 그래서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이 가정에 동일하게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을 우리에게 하면서 가정을 흔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복음으로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서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에 특별히 오늘 우리는 어린이 어버이 축제를 열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의 회복을 우리 본문 에베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회복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시면 된다라고 그 첫 번째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지금 본인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나의 혼인집이 있어요. 근데 이 혼인집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으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 문제점은 예수님이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초청을 지금 받아서 가신 거예요. 그곳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받기를 원하고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상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손님 되었을 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곳의 주인 되셨을 때 문제가 해결됐음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3절 봅시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했는데 뭐냐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와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4절에 이야기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때는 호라, 원어로 호라라는 말인데 가장 좋은 시간, 적합한 시간을 가리키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은 뭐로 초대된 거예요? 게스트로, 손님으로 초대되었어요. 그럼 손님 상태에서는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주인 삼아 있지 않는데 손님으로서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할 수 있어요? 손님이?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주인 되셔야만 하는 그런 지금 문제 해결의 중요한 부분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지금 마리아의 지금 위치가 보면 이것저것을 명할 수 있는 그런 거의 호스트로 초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본문 상황에서 보면은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귀나이, 단지 귀부인으로 불렀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로 해석하면 귀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로 번역하면 여자예요. 그러니까 건방지게 아들이 엄마한테 여자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호칭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귀부인을 호칭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존칭하는 존재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거의 호스트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지금 초청됐던 것은 아마 친척집이나 잔치를 준비한 한 일원으로 초대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지금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위치가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그 위치에 변화를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너희 하인들은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게스트에서 호스트로, 주인으로 바뀌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자, 마리아는 자신이 말이 통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통하는 주인의 자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위치를 주인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온전치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으로 누구를? 주님을 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면 우리 가정의 문제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손님이라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하고 남녀 어떻게 보면 존중 사상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다 주인이에요. 남편도 주인이요, 아내도 주인이요, 아이들도 인권을 주장하면 주인이 됩니다. 다 주인인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아이들도 부모님 말씀 듣지 않아요. 부부 간에도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답은 하나예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호스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호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손님이어서는 절대 우리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해요?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이 존중되고 항상 그래서 우리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존중되는 그런 가정으로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자, 천국 잔치의 날을 우리는 맞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은 누구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주님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잔치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높임받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께서 높임받는 그 장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 마음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천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 가정이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가 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은 항아리에 있던 이 물은 어떤 물이냐면 흔히 손발을 씻는 허들의 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어떻게 발 씻고 손 씻는 그런 물이었어요. 근데 이 물이 변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야 하는 당시에 말하면 포도주. 근데 아주 좋은 포도주로 놀랍게도 이것이 어떻게 해요? 6항아리가 가득히 포도주로 변하고 그래서 이것이 떨어져서 침울하던 이 결혼식장이 다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분위기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주인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천국 잔치하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